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 톨스토이 책 이름을 알고 있죠.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답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서 그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단에 대해서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갈까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뭐 사람은 처음부터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끼라도 굶으면 힘들어하고요. 단 한순간도 숨을 멈추면 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물질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톨스토이는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삶을 살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박국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사는지 물질로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고 있을까, 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궁극적인 힘인가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넘어서 하나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다, 어떤 삶의 나눈 공동체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붙잡고 또 그 대답 속에 살았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분인데 그때는 매우 힘들었던, 그러니까 당시의 국제 정세는 패권 국가가 변화해서 중동의 국제 정세는 아시리아에서 바빌로니아로 패권 국가가 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개혁 군주인 요시아가 나라를 새롭게 해서 좀 살만해져 갔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아시리아와 손잡고 바빌론에게 맞서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 그러니까 명나라를 가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 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지금 이라크나 터키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하죠.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겠다 통보를 했는데 요시야 왕이 거부하고 전쟁을 합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 그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들은 패전국가의 아픔은 온갖 조공으로 바쳐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은 피폐해졌습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지금 이 묻고 있는 그 때가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묻죠. 도대체 이 고통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그리고 이 고통은 언제쯤 끝날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교차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도 이런 절망의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답게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니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돌아보기나 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계속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항변하는 질문들이 하박국서 1장에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 없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도 신앙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 이게 당신의 정의요, 당신의 사랑입니까? 아마
우리도 그런 이 하박국 예언자와 같은 시대,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참 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일을 다 당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먼저 하는 거 뭐죠?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을 나에게서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침묵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침묵 가운데, 침묵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묻죠. 도대체 바르게 사는 것이 필요할까? 정의롭게 산다는 게 정말 합당할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는 있는 것일까? 하는 이런 절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좌절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안에 그런 생각합니다. 적당히. 아부도 적당히 하고, 뇌물도 적당히 하고, 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적당히 불의에 대해서 눈 감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적당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 가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나는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눈길을 한번 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함께 아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예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보고 그리고 세상은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또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하나님께 그 분노를 쏟아 놓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 앞에서 우리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도 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죠.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 하박국 예언자의 그 마음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냥 입 앙당 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기다려보겠다. 자포자기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분은 참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망, 불평 뭐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할 것인지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그 절규 외마디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절규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박국 예언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하박국 예언자에게 응답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황혜진 교우님 왜 성경을 안 펴고,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기다려라. 근데 그때는 언제일지 모른다. 주님의 오시는데 언제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는 훨씬 더 굉장히 막연한 건데, 여기서는 그래도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릴만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한 말씀 더 하시죠.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 교만한 사람과 이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교만한 자, 어떤 자를 교만한 자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표가 아니라 현금으로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있는 현실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보라, 그의 영혼은 교만하여 올바르지 못하다. 이게 원래 원어에 가장 충실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라,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종종 빠뜨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라, 그의 영혼은 교만하여 올바르지 못하다. 그의 영혼은 교만하여서. 뭔가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거나 본보기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가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할 때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교만하고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곧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자의 최후가 이제 망한 자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 때를 기다린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또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계획, 어떤 이런 것들대로 이루어질 때만이 만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일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나의 뜻대로,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니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겸손한, 아니 사람으로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정직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이 하박국서를 읽습니다. 하박국 예언자의 이 결기를 또 배우기도 합니다. 내가 지켜보겠다. 두 눈 부릅뜨고 저 위에 올라가서 똑똑히 지켜보겠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는지, 도대체 그 잘난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지 난 똑똑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이 결기를 보면서 어떤 그의 분노, 그의 좌절, 또 그의 어떤 그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그런 점에서 매우 닮았다, 우리랑 닮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특히 목사라고 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그 디모데 후서의 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편지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글을 보면서 디모데가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매우 힘들어했구나, 흔들리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좋은 말들이 쭉 있죠. 그런데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나는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다. 그대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대 안에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너에게 안수를 한 건 내가 너한테 특별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발견하게 했고 그것을 한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네가 흔들리고 있느냐? 지금 네가 비겁하게 비겁한 어떤 그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을 주신 것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너는 지금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비겁함 내진 좌절과 포기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이 8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즉 바울은 그대는 주님에 대하여 증언한 일이나 주님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라. 이 말씀은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야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일이 아닌가 보다. 하박국이 겪었던 그 좌절하는 심정을 디모데도 역시 겪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광되고 기쁜 일이고 고통이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전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히다니. 자기 스승인 바울을 바라볼 때마다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삶을 떨쳐내지 못하는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는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감옥에 갇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다 오히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광으로 알고 있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나는 기쁨으로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쁘게 여기고 있다. 나를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 지금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우리됨은, 내가 지금 나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가문의 어떤 그 힘입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시국에서 정말 특혜냐 아니냐, 논란과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내가 나됨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겸손함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기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현상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목사의 능력이고 신도들의 열정이고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사람의 행위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받은 것이니 나도 나누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바로 그 감사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한 자의 영혼은 정직하지 못하다,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총이었고 앞으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이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이 우리를 참으로 풍요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새로운 희망의 길로 가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짧은 구절 하나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 안에 소가 없고 양떼가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은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노 선배님의 회고록 출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췌장암 말기여서 흔히하게서 마지막 공적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회고록 출판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딱 한마디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